1969년 7월 21일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달 위를 걸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2년 뒤 1971년 7월 26일에는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웨인이라는 사람이 달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달 위에서 차를 운전하는 올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달에 착륙해서 달 위를 걸었다. 굉장한 사건이고 온 인류가 흥분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달 착륙이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사건에 비교하면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그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 위를 걸었던 제임스 오웬이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절감한다. 인간이 달에 간 것이 전 세계가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놀라는 것은 닐 암스트롱, 제임스 어웨인 이런 사람들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믿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묵상하면서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이 믿음부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또 믿되 막연하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지 않는 그 지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다.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떠벌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아닌데도 내가 목사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세 번째는 그가 말한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짓말했다면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는가? 그가 거짓말장이라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정신병자였다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겠는가? 이 세상에 정신병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안심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이제 설명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거기 가면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서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재판하고 나를 죽음에 넘길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믿었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만류한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세리장은요, 요즘과 달리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율전동의 세금을 율전동 사람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 여기서 10억만 로마에 바쳐라. 그럼 10억만 걷어서 바치면 좋은데 12억, 13억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를 세리들이 논아갖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앞잡이로 일하는 것도 미운데 동족의 피를 빠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생각에 세리를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세리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까지 하십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틀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 흉을 봅니다. 야, 너희 선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죄인과 먹고 마실 수 있냐? 죄인과 말을 섞으면서 저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 막 비난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거지, 너희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내 죄값을 대신 치러야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느 집에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뭐 푸대자루 같은 거, 핸드백인데 헝겊으로 된 거, 그걸 들고 와서 뭘 들고 오셨나 보니까 개를 들고 왔어요. 음식 먹는 데다가 옆에다가요 그렇게 걸어놓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얼마나 개를 아끼면 음식 먹는데 그 옆자리까지 데려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내 가족처럼 기르는 개를 죽여야만, 그 개가 피 흘리고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럴 때 그 개를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집에서 개를 기르는 분들은 제 말뜻을 알 거예요. 내가 가족처럼 기르는 그 개를 목을 따서 피가 다 흘러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럴 때 그 개를 죽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가족처럼 기르던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해야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죄의 은혜를, 사죄의 선언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인 대신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가, 이건 죄 질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이 이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남의 물건을 그냥 끌어오라니. 아니 예수님, 그 주인이 있을 텐데요, 임자가 있을 텐데요, 그 임자가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내줄 거다. 그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남의 나귀를 왜 풉니까?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아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저 다른 동네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성서학자들은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안진병 일으키는 것도 봤고 소경에 눈 뜨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믿고 있었던 숨어있는 제자, 그러기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니까 선뜻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분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사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걸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게 누구냐? 미국 대통령 아들의 피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아들이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수혈을 해서 나에게 피를 다 주고 자기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언론에 크게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아들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평생 남의 짐을 지고 사는 짐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귀는 짐 나르는 데 쓰지 그 외에 다른 데 잘 안 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고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지 나귀를 타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나귀라는 짐승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귀가 남의 짐을 지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인생의 짐을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한 30-40년 전만 해도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지기꾼들이 많았어요. 지기꾼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포목을 도매로 사면 그걸 멀리 차 있는 곳으로, 보통 트럭이 서 있는 곳으로 그래 옮기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게에 얼마나 많은 짐을 실는지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지게에 실나. 그리고 저 지게를 그 지게에 싣고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는 동료들이 이렇게 좀 일으켜줘요. 그러면 천천히 그 짐을 지게에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남의 짐을 잔뜩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지게꾼의 뒷모습에서 나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그 지게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려는 마음으로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무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궁녀들로 하여금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흥겹게 연회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야외에서 하는 연회이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면서 횃불이 다 꺼졌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장군 한 사람이 술 따라주는 궁녀의 허리를 낚아채고 그 얼굴에 자기 입술을 비벼댔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입니다. 궁녀를 건드리면 왕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합니다. 궁녀가 누가 나를 희롱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는 장군의 각건을 다 끊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각건을 끊었습니다. 이제 불 켜면 각건 없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임금이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절대 불을 켜지 말아라. 그리고 장군들이여 다 각건을 끊으시오. 그래가지고 장군들이 다 각건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불을 켜라. 불을 켜니까 궁녀를 희롱한 장군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장군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감격해서 평생을 그 임금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왕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그 장군이 있었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농촌 목회는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도 20-30명밖에 안 되고요. 헌금이라는 것도 뭐 그냥 목사님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쌀도 가져오고 뭐 고구마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이 농촌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 오셨습니까?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씩 웃더니 아이 버티다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분이 날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남은 생에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